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레미야 29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말의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평화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하엘 찬양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 사랑 그 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이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주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오늘의 해방 79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많이 불려졌던 노래 하나를 아시나요? 희망가라는 노래입니다. 최근에 트로트 무슨 경연대 같은 데서 어린 소년이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 다시 꿈 같도다. 여러분 이 가사를 들어보면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지막에 춘몽 중에 또 다시 꿈 같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노래는 1930년대에 당시 최고의 인기 가수였던 최규엽이 불러서 유행을 시켰다고 합니다. 나라 없는 민족의 서름을 우울하고 비탄적인 가사 내용과 거기에 실어서 희망에 대한 질문을 또 하는 것이죠. 3.1 만세 운동이 실패에 끝나고 사람들 안에 희망도 사라지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허무주의가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불렀던 노래가 그래서 또 있습니다.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지금 놀아.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허무주의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노래는 희망가의 이 노래는 절망의 노래가 아닙니다. 미국의 1830년대 흑인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고된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런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제레미야 잉갈스라고 하는 분이 흑인들이 부르는 노래집을 찾아가지고 찬송가에 실었습니다. 그 찬송가의 제목이 뭔가 봤더니 The Lord into His garden comes. 주님이 그의 동산으로 들어오신다. 그런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일하는 그곳에 지금 주님이 오시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러한 찬송이었습니다. 이 노래에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나중에 찬송가 가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자, 어려울 때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이에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교회는 일제시대 때 어두웠을 때 이 민족의 가슴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심어놓고 뜨거운 사랑을 불릴 듯 다시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후렴에 보면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 사랑하자,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겁니다. 정말로 어려울 때 그 믿음을 잘 지켰던 그 성도들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편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를 많이 보지만 이 에레미야에는 에레미야가 보낸 이 짧은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이 편지를 보내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남쪽 유다 왕국의 말년에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보는 말씀이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 앞으로 그리고 뒤로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뛰어난 왕이 없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빼놓고는 다 나쁜 왕,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특별히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세워놓고 그리고 성전 안에다가 바알과 아사를 섬겨놓는 악행을 거듭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그냥 놔두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 안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29장에 써져 있는 이 편지의 배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 유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시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잡혀갔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왕도 끌려가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지금 왕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이 여호야긴도 나중에 끌려가게 되어지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가는 그러한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먼저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편지를 쓰고 있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직선거리로 오늘날도 따지면 1100km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직선거리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다마스커스 위쪽에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강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갔을까요? 그리고 든든한 말을 타고서 그렇게 갔을까요? 아닙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묶여서
끌려서 짐승처럼 가는 그 길입니다. 1100km를 걸어서 몇 달을 걸려서 가는데 먹는 것, 그리고 나이 든 거기에 든 장로님,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포로를 끌고 가던 중에 남아있는 그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숨을 부지해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사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그 심령의 상태를 아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함께 살던 그 장로님, 그 제사장, 그 선지자들이 쓰러져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여기까지 끌려와 있습니다. 저들의 삶은 말 그대로 지금 처참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시드기야는 거기에 끌려가 있는 왕, 그 다음에 거기에 끌려가 있는 귀족들, 고관대작들, 기능공, 토공들, 이런 사람들에게 끌려가 있는데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사절로 가는 사람들 중에 바로 에레미야와 통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왕과 토공과 기술자들, 귀족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기에 살다가 끌려가서 절망 중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간절한 소망은 뭐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다시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너희가 바라는 꿈이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처럼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아, 내가 꿈을 꿨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꿈 주신 거야. 이런 생각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데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걸까요? 오늘 여기에 바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포로된 자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편지에서 한 말이 5절로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 거기에서 살아. 텃밭 만들고 그 열매를 농사져서 먹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또 자녀들이 성장하면 아들들은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시키고, 딸도 아들들을, 남자들을 만나서 사위를 삼아서 그 땅에서 살 준비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고 하면 금방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커서 다시 결혼하고 자식을 낳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면서 그 땅이 평안하도록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바벨론이 어떤 나라예요? 원수와 같은 나라예요. 증오하고 미워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야 너희들도 평안하게 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편지는 좋은 편지인가요? 나쁜 편지인가요?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데,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그거에 대한 섭리를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삶에서 불순물 같은 것들을 제거하려고 우리를 삶의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당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해지고 육체적으로는 병들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좌절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포로의 삶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거기서 살았을까요? 시편 137편에 보면 포로 생활하던 그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게 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 이 시편 139편에서 그들은 지금 137편에서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소재로 해서 오페라를 하나 만들었어요. 주세페 베르디가 작곡하고 솔레라가 대본을 쓴 오페라 나부코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나부코라는 말을 듣고 일본 기생 이름인가 속으로 얼뜻 그랬는데 나중에 그거를 알고 놀랐는데요. 나부코는 느부갓네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을 나부코라고 이 이탈리아 작곡가니까 나부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부코가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 오페라의 제3장 2막 말미에 아주 그 유명한 노래가 나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히브리 노예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발 강가에서 떠나온 고향 땅을 생각하며 눈물 지며 하나님 앞에 한숨 쉬며 탄원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130시편 137편에서는 그들이 나와가지고 소풍 나와서 바벨론 강가에서 재미나게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노래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노래를 하게 합니다. 특별히 무슨 노래를 부르게 하여?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던 그 노래를 불러라.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 그렇게 노래하지만 여기 포로로 끌려와 있지 않냐? 절망을 주는 노래예요. 부를 수 없는 노래를 지금 부르게 하는 거예요. 포로는 그의 지난 삶을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몸부림치며 견뎌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라를 잃는다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 줄 알았더라면 좀 더 하나님 잘 섬길 걸.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포로 생활은 그들을 무익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 때문에 그들은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더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동안에 생활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은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데 절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겁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을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써놨습니다. 서로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금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편안할 때의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로 왕 때 수산성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온 포로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할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면 죽겠다고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백성들도 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포로 이야기는 절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다듬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삶에서 지금 매우 어려우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려서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아직도 용광로는 여전히 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의 용광로를 통하여서 새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제거되어지고 순결하고 깨끗한 것들만 다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집스러웠던 이스라엘을 꺾으셔서 새 것으로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희망을 잡고 내 주변에서, 내 삶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오래전에 그 행복전도사라고 이름을 불리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윤이라고. 2010년에 이분이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이게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분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희망 전도사예요. 희망을 말하던 사람인데 몸 아프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책도 참 많이 썼더라고요. 책 제목이 뭔가 보면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말라. 정말 멋있어요. 딸들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고정관념 와장창 깨기. 행복이 뭐 별건가요? 당신의 인생을 역전시켜라. 책 제목으로만도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그런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도 했대요. 자살 풍조를 걱정하면서 자살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 돼요? 살자가 되잖아요.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생각을 바꾸면 살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거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은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말씀 8절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와 그리고 그들의 꿈에 대해서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들은 뭐를 예언했다고요? 거짓을 예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이 들어있는,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그거는 잠깐 그 사람의 기분 전환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에게부터 나오지 사람에게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다. 에레미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그것조차도 따르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70년의 세월이 지나가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희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희망을 찾는 방법입니다. 돈 주고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첫째는 내 생각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 생각에 내 초점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가 지금 별 생각을 다 해도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생각에 맞춰야 돼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평안이 나옵니다. 미래와 희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유다가 멸망했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뀌어지면 정금과 같이 새로운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땐 사실 고난을 잘 모릅니다. 의미를 잘 몰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한숨 나오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만 있습니다. 요셉이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나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가 기도는 했지만 그거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가족, 아버지와 형제들, 가족들을 다 애굽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하면서 그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님들이 두려워서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했던 말을 이 요셉에게 합니다. 동생들, 이 형님들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고 잘 더불어 살도록 그렇게 부탁했다는 말을 하지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 고난의 의미를 내가 고난당할 땐 다 몰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크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것과 섭리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때로는 순간순간 큰 틀에선 이해하지만 때로 어떤 때는 이해 못해서 저도 기도해야 되고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돌아온 길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나중에 그것들을 선명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생각에 좋은 것들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알려고 하면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말씀과 기도가 두 기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고 아픈 사람입니다. 너무 아픈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기도 안 되신다고요? 많이 안 아프신 거예요. 기도하세요.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처럼 기도하세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침묵의 부르짖음도 있습니다. 소리 내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하기 마땅치 않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실도 열려있고 교회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래서 23절에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전심으로 구하시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리라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있을 때, 생각처럼 힘들고 정말로 문제들이 안 풀려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낙심되어졌을 때, 우리는 포로에게 보내는 이 희망의 편지를 우리도 다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이 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God is good. God is so good. 여러분 그렇게 영어로는 이야기하지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때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한탄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던 부르던 노래가 기쁨의 노래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끌려가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강가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목마른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같으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갇혔습니다. 꽁꽁 묶여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심령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내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찌꺼기와 같이 더러운 것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나님만 성멸하게 보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전심으로 구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아픔을 당하는 이들, 괴로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내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절벽과 같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저희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가 외면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는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절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우리의 미래요 꿈이요 희망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고 기도하며 소망을 품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꿈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안에 있어서 다시 소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박된 것에서 풀려지게 하시고 다시 소망이 살아나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